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악의 선택. 최악의 선택. 참 이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띄어지게 될 때에 거의 의식을 하질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의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발을 디뎠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될 때 있잖아요. 탁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선택이 아닌 것이 없어요. 식사하게 될 때에도 밥을 먼저 떠 먹을 것이냐, 아니면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떠 먹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선택이냐고, 숟가락 가는 데는 먹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꼭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드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절대적으로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드셔. 변하질 않아. 어떤 분은 국물을 먼저 한번 딱 떠 드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절대로 거의 변하질 않아요. 국물이 없을 때에는 슬슬 어떻게 돼요? 입맛이 안 돌아. 그래서 국물이 왜 없냐? 그러면 결국에는 물이라도 한 모금 집어 넣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자, 선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선택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좋았을 때는요, 참 선택을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요, 그날 하루의 일정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최초의 선택이에요. 그 전까지는 선택의 기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신 이후에 그들이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게 되었느냐? 뱀이 가장 간교한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게 되면서부터 선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택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선택이 아니라 그냥 누리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강교한 뱀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있잖아요. 뭔가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이런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 집은 가운도 가운이지만은 선택의 기준이에요. 오직 예수.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선택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없어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와 맞는 것이면요,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이제 절제하고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편한 거예요. 참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많아. 그러면 있잖아요, 그 메뉴가 많은 것 중에서 금방 선택이 되나요? 뭘 먹지? 김치찌개를 먹을까?
매우면 어떡하지? 된장찌개를 먹을까? 냄새나면 어떡하지? 그럼 뭘 먹지? 잡채볶음밥을 먹을까? 아니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된 메뉴가 한 50가지 되는 것 같아. 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반부터 시작해서 분식 쭉 해가지고 있는데 한 50가지가 넘어. 그러면 뭘 고를까? 한참 고민이 돼.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메뉴가 단촐해. 특별히 단촐한 데가 보통 설렁탕 집이 단촐해요. 기본 설렁탕이 있고 거기에 이제 크고 작은 게 있으며 맵고 덜 매운 게 있고 그다음에 수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안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통적으로는요 돈가스 하나 딱 선택이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메뉴판에 메뉴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잘 됐을 때에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러나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는 왠지 모르게 이 마음에서 자기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짜증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면은 똑같은 걸 안 시키죠? 다른 걸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먹어볼게. 니께 더 맛있다, 야. 그때부터 내 거는 안 맛있어. 아니, 내가 맛있는 줄 알고 내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남이 시킨 걸 떠먹으면 그게 더 맛있는 거, 더 맛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것이 맛이 없어져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걸 시킬 걸, 저거 시킬 그러면서 어떻게 떠먹긴 떠먹지만 내 걸 먹지만은 맛있게 먹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이 있고요, 최악의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 거닐게 될 때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자에게 물었나 몰라. 차라리 아담에게 묻지. 그러면 또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남자는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한두 개 생각을 안 해요. 오직 하나면 이거 쫙 이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질 않아. 아마 사탄이 알았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도 말고 혹시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너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뭐냐면 선택의 결과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그 결과가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죽질 않아. 거기에 선택의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던집니다. 그걸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고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선택의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이 너희를 좋게 하고 너희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는 미끼를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덜썩 어떻게 미끼를 물어버리게 돼요. 자, 덜썩 그 미끼를 물게 되는 아담과 하와, 왜 그것을 물게 되었을까? 왜 최악의 선택의 모습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을 던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역시를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단이 꼬이기를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의심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서로 처음에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거짓말은요, 그 다음에 계속 의심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이만 해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면 의심을 하질 않아. 근데 거짓말을 시켰어요. 거짓말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그때부터는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가 붙은 거예요? 의심의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정말일까? 속이는 것 아니야?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지나가게 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말은 몽땅 거짓말이야. 벌써 말을 들을 때부터 의심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는 그 순간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마 아담과 하와도 어쩌면은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 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더 좋다 그러니까,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더 좋아진다 그러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최선의 선택 또는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나 최선의 미래의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은 뭐냐면요, 그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을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다음에 사탄의 꼬임을 받아 선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제외시켜 놓고 자신이 옳은 것을,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인생은요, 어쩌면 터진 웅덩이와도 같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도 같다는 것.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계속 물을 퍼봐야 채워지질 않아요.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누가 내 속에 계신가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인간적인 결과를 얻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에 고향을 버리고 본토 친척을 버리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섭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구나 하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누굴 기억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요. 낯선 땅에 도착해서 여기 어떻게 정착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을 기르고 어떻게 집을 짓고, 이런 인생의 삶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누굴 생각했느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자기를 부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온 땅이 이제 세겜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 집을 져야 되고 천막을 쳐야 되고 또 양들과 모든 가축들 기를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선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베델로 옮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한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훗날 부엘세바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을 땅을 거하고 이동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노뱀 사건을 잘 아시죠? 노뱀을 달아맨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아이고 먹을 것도 없다 야, 마실 물도 없네.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잘 인도하셔가지고 대적자들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것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뿔딱지가 나셨는지 그 이스라엘 진중 안에다가 불뱀을 확 풀어놔 버리시게 돼요. 뱀을 풀어놨어요. 사막의 불뱀은요, 한 번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독한 불뱀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너의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장대에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노뱀을 만들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노뱀을 바라볼 것인가 노뱀을 보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뱀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팔에 물렸으면요, 그 위를 잡아매야지, 피가 안 통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칼로 물린 데를 찢어가지고 이제 독을 빨아내야 돼요. 그러면 조금은 이제 도끼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살 확률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노뱀을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왜 내가 노뱀을 바라보는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노뱀을 본다고 살아? 무슨 말이야? 빨리 잡아매고 찢어가지고 피를 뽑아내야지. 노뱀을 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노뱀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 그 행동을 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셨지 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그 중심에 계신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죠? 부자가 됐어요. 양이 많아지고 소도 많아졌습니다. 풀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풀과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의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있어가지고는 덕이 안 된다.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롯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화려함이 있었어요. 야, 저희가 화려한 곳이구나. 저희가 좋은 곳이구나. 그 선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었어요. 화려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걸 선택해서 롯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니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볼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거하는 곳에는요, 그래도 무역이 잘 되고 또 사람이 많이 거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물도 많을 것이고 푸른 초장도 많을 것이고. 근데 롯이 먼저 선택을 갔기 때문에 그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구석에 야, 내가 먼저 선택할 걸,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쭉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일어서라. 일어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어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기에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면 사실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롯은 그 땅이 멸망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홀몸으로 나와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고 두 딸만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딸과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탄생이 되게 되는 그런 조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중에 살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함을 받는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그 순간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선택의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 누가 있는가를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의 무엇이 되신다?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축복된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선택했죠.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 인생 동안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냥 수고와 애쓴다 그래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서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 인류 중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왔고 인생의 고통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 선택을 합니다. 선택 안 하는 것이 없죠.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돼서 최선의 선택이 돼야지, 최악의 선택이 돼서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중심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했더라면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최선의 선택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에, 내 판단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후회가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있고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만의 선택하는 것이고 최악의 선택은 세상을 보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최악의 선택을 벗어나 최선의 선택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최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
세상이